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또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 또 잘 감당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살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75세 된 지금 우리로 치면은 중년의 나이가 이미 넘어선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주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 바로 믿음의 삶이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이 습관들, 우리의 이 마음을 말씀이 보게 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말씀이 고민이 되고 결국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나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나를 감화시켜 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걸 보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살아왔느냐, 순종한 게 있느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뜻에 순종해 본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힘으로 삼고 나의 위로로 삼았던 그런 삶의 기반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내 삶의 근거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 나이가 되어가지고 뭐 새로워질 것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새로워지는 게 상당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수고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긴장하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한번 나를, 내 고집을, 내 그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내 자신을 포함하여 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회개는요,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손을 마치 엄마의 품을 찾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배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후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해광 성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나 한 사람을 위한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새로운 믿음의 삶을 향해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성경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약속, 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와, 대단한 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누려왔던 세상적인 힘, 어떤 안정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한번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이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통해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와, 대단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은 일단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재물의 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을 때 재물도 따라오기는 따라와요. 이 복이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건강의 복도 아닙니다. 오래 사는 복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니까 건강하게 그 수명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세상 말로 명예, 승진, 높은 권력과 지위,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유력한 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 그의 놀라운 새로운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지위,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이미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이 태어나고 참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며 오래도록 장수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또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좋은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장과 직업과 재능도 주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복들이 계속해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있는데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들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복,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참 부러운 그 복들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복이고 그림자 같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주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늘의 복,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지위, 그의 어떤 신분,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그동안 막혀있던 자가 하나님과 완전히 활짝 열린 이러한 관계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게 될 때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큰일 났다, 화로다 나여,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게 저주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두 팔 벌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복을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죄수에게 하루는 고깃국이 그에게 주어졌다면 참으로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더 크고 귀하고 중요한 복은 바로 왕이 자신의 죄를 사면했다는, 용서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과 그 감옥에서 그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최고의 복이고 가장 필요한 복이 되는 것이죠. 아니, 고깃국 못 먹어도 되니까 왕이 제발 나를 사면하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오,
이것이 그 죄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복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를 영혼의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육신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삼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너 자체가 복이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야 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복덩어리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참 너무 복되다,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채우고 어떤 자격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을 다 밟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자격을 갖추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불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로 삼으셨고 복덩어리로 삼으셨고 한 가지 귀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놀라운 계획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성취해야 복을 받지, 복 받으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복이 되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해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복덩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같이 박복한 자가 어딨냐고 나는 복이 없다고 탄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여러분은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덩어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이 복을 심지어 나눠주기까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야, 하나님께서 이 복된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혹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신분과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과 그 특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마치 대표자인 것처럼 그렇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인 것이죠. 왜 이토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었지만 멀리서나마 당 자신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뻐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자기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계시에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살았기에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인물들도 다윗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그 믿는 자의 특징,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능, 자신에게 있는 능력, 그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큼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 당신의 수많은 축복들을 기꺼이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연결되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붙들려 살기로 날마다 결심하며 복되게 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복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을 더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뜯어보지도 않고 그 복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은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나누어 주며 살아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이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복을 실제로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받고 복된 자로 복을 나누며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약의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자들을 도구로 삼고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복이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하고 복된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참 소중한 사람을 선대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의 자손들도 내가 선대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보증수표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후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내가 남보다 잘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야 나는 이 정도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자꾸 나누어 주면서 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자연스럽게 그 복이 더 풍성하고 흘러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에게 쏟아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귀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더 피곤하고 마음이 대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내게 주신 복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1892년 고종 29년에 32살의 나이로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종로 을지로라고 하는 곤당골이라고 하는 그 당시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했는데 총 14년의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백정의 사도라고 백정의 선교사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던 그 당시 이 백정들의 마을에 그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길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46살에 장티푸스로 그만 젊은 나이에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고생 많이 하고 참 박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 선교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인데요. 그 백정 마을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정 박성춘이 그 마을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음 앞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당시에 백정들은 성씨도 없었다고 합니다. 호적에도 못 올랐다고 합니다. 일반인과 접촉하는 것도 꺼리는 그런 시대였지요. 그러니 장티푸스로 죽어가지만 그를 치료해 줄 의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박성춘의 아들 이름이 박서양인데 이 아들이 다니던 교회가 바로 그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개척한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당시 고종 임금의 주치의로 임금을 치료하던 올리버 에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기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 와서 제발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 에디슨 선교사는 왕궁을 드나들던 의였는데 하지만 이 친구 무어 선교사의 부탁을 받고 백정마을에 찾아갑니다. 이것은 이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리고는 이 에디슨 선교사가 며칠 동안 그 박성춘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정성껏 약도 주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턱에서 박성춘이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라의 임금님을 고치는 이 귀한 분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나 같은 백정을 위해서 이 냄새나는 곳까지 찾아와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어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로 자기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 자기도 나가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동료라고 하는 백정들을 말합니다. 이 동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서 이 교회에 간 것입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교회에도 보니까 이 양반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들이 생각하니까 이 백정들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교회에. 그거 가지고서 반발을 해가지고서 이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는, 교회가 쪼개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떠났던 양반들이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백정과 양반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하는 그런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서울의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 역사에 이 이야기가 아름답게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그 박성춘은 결국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박서양은 나중에 한국 최초의 이 서양식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에도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 한국에 와가지고서 그 46살에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이 인생을 누가 박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수많은 백정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 참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건강을 염려하고 오래 못 살 것을 근심하고 그럼 오래 살면 또 뭐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자로 세우시면서 내가 지금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오늘 나는 별로 복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들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내가 감격하면 여러분, 복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능력의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서 우리는 또 다른 복된 자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몰라서 내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디 가면 뭐 맛있고 재밌는 게 있나? 이것만 쫓는 자들이 아니라 아하, 이 하늘의 복이 내게 전달이 되었구나. 아하, 이 복은 그냥 가만히 가다 놓는 웅덩이가 되면 썩고 말고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복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 헐몬의 그 이슬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요단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맨날 받기만 하는 그런 썩는 웅덩이가 되는 사회가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결국에는 이 복을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더 많이 나누라고 부르신 것이죠. 저도 좀 살아보니까 이 땅에 별 특별한 게 별로 없구나 이런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좋아지고 뭐 좀 유명해지고 뭐 좀 더 많이 벌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진짜 특별한 것은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구나. 그 은혜가 뭔지 복이 뭔지를 알고 사람들과 그 은혜와 그 복을 나누는 삶이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주간 피곤하게 살다가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루하루가 광야와 같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외롭기까지 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복덩어리다. 너는 그냥 살다가 하는 그런 이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하늘의 복을 또 다른 귀한 영혼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나의 계획이고 나의 무기고 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언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복된 자로 살아가고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많은 복된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마다 사랑 없어 맹맹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은일세 악을 송케 만들고 모든 소망 지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얻기 위하여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도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도 실망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도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